네, 또 왔습니다. 아, 매년 제가 이제 계획은 없는데 휴가 때마다 이렇게 좀 불러주셔가지고 또 말씀을 좀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믿고 오늘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중요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나의 복음이 먼저 점검돼야 됩니다. 어, 길게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우리 30년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 있었고 또 짧게는 뭐 10년 또 어떤 분들은 뭐 복음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로 능력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좀 먼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찬양하시잖아요. 내가 처음 복음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굉장히 감격되었고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이 원주 임마누엘 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고 그러니까 처음 복음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이 중요한 전도 운동의 대열 속에 함께 하면서 복음으로 결론 나서 새롭게 시작했을 때에는 사실상 사람들이 많건 적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건물들도 사실상 문제되지 않았고요. 그냥 그저 제 기억에는 어릴 적 기억이지만 뭐가 느껴졌냐면 복음 받은 거 하나 때문에 진짜 행복하다. 라는 성도님들이 모여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천국인가 아니면 이게 지상 낙원이 여기 있구나 그런 분위기가 딱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만큼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응답이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가 저도 그래요. 저도 모르게 이 복음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실제로 능력으로 와닿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어떤 자리에 있느냐를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이 실제로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멸망할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고 복음이 나에게 해답이 되지 않으면 결국 내 자리가 어떤 자리냐? 멸망할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느껴지냐? 미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복음이 미련하게 느껴지니까 당연히 어디를 따라가요? 세상의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것을 나의 기준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응답받는 것도 전부 뭐냐? 육신의 것이 내가 채워지니까. 내가 만족해지니까. 결국은 나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고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아니면 내가 지금 멸망받는 자리로 가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뭘 쫓아가냐면 틀린 능력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능력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기준하여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능력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좋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틀린 능력인데 그걸 능력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잘 주목하여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 행복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틀린 능력 속에 있는 사람들 정말 행복합니까? 자신들의 목적과 목표를 다 이루고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가오는 그 영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해답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복음으로 우리가 해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어디로 돌아가냐? 다시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능력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참된 능력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은혜는, 이 사랑은 언제까지입니까? 그냥 단순히 있다 없어질 게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응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제대로 된, 올바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내가 무엇을 능력으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능력으로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세상의 것이 능력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며 계속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당연히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증거가 안 나타나요. 당연히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심부름하게 됩니다. 끌려다니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장에서 응답과 증거를 못 받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실제로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능력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세상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아니죠. 세상의 문화가 잘못입니까? 아니죠. 우리 자꾸만 탓해요. 사단이 문제다, 세상 사람들이 문제다, 이런저런 문화가 문제다, 그들의 사상이 문제다. 그거 이전에 뭐가 문제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나의 능력으로 붙잡지 못한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나의 능력으로 붙잡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시간표를 딱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요. 이 사무엘 이때의 이 전에 대한 얘기죠. 바로 직전에 대한, 그 역사적으로는 바로 직전에 대한 얘기인데,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뭐라요? 자기의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모든 것을 행한 거예요. 내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복음이 능력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복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읽기 전 부분에 사무엘상 2장 12절에 17절은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성전을 굉장히 더럽히고,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먹칠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요, 하나님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성전에 있던 모든 예배들도 하찮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요. 한마디로 뭐냐? 예배 속에서의 능력도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예배의 힘을 잃고,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당연히 3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뭐예요?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는 시대가 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오늘 이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와 재앙과 전쟁을 면하지 않는 때가 오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주목하여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들으니까 교역자 헌신 예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역자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 성도님들 아셔야 돼요. 세상의 것을 능력으로 삼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하는 우리 교역자들을 만났다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고 축복입니다. 제가 한 2년 반 전이죠? 2년 반 전에 교회를 옮겼어요. 이렇게 교회를 이제 사역지를 옮겨서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옮기게 됐는데, 그 교회 처음에 딱 들어가면서 제 마음에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몇 주 동안 설교를 하시는데 단 한 번 빠짐없이 뭘 얘기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 되십니다. 그 원색적인 복음에 대해서 계속 풀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많이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요, 제 영혼이요, 제 마음이요, 살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매주 듣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매주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우리 교역자들을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최고 감사를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때 이 시대 때는요, 없었던 거예요. 원색적인 복음도 모르고 복음의 능력도 모르고 교역자로 세워놓고 말씀 전달할 제사장으로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뭐 해야 되냐?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먼저 살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복음의 능력은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복음의 능력을요. 그래서 먼저 복음의 능력으로 참 생명 누리는 자리부터 먼저 들어가세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참 생명을 누리라는 건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던 정복자의 위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없었고요, 아무 능력도 없었고요, 아무 방법도 없었고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조건이 단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복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살다 보니까 뭘 놓친 거냐?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시대가 지나니까 내가 정복자여야 되는데 그 비밀을 놓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실패를 반복하고 문제를 반복하고 갈등을 반복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세상의 실패자로, 세상의 정복자로, 세상에 정복당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야 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응답을 받아서 그 응답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뭐라 말씀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더 이상 이전에 우리의 방법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걸로 충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의 방법,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 쫓지 않아도 됨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리고 절대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우선순위 놓치면 돼요. 바꾸셔야 돼요. 진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가 우리가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우선순위 먼저 회복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왜 실패했냐? 결국은 뭘 놓쳤냐? 우선순위를 놓쳐버린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이 뭐라 명령하셨죠? 가나안 족속과 화친하라 하셨습니까? 화친하지 말라 하셨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가나안 족속 아예 그냥 멸절시키라 하셨어요. 그들과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멸절시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남겨두었어요. 왜요? 자기들의 생각이었어요. 자기들 생각에 그래도 우리가 좀 먹고 살아야지. 이 땅의 지역과 이 땅의 지형과
우리가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농사법과 이런 부분들을 배워야 되잖아요. 이 땅에 대한 문화도 우리가 좀 익혀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에 딱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할 때에 가나안 몇몇을 남겨놓은 거예요. 족속들 몇몇을. 자, 그렇게 남겨놓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와 풍습이 이들에게 딱 전달된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 처음에 뭐라 얘기합니까? 이 사무엘이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했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섬겼다는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겼는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뭐 했냐? 타협을 한 거예요. 세상과. 내가 농사 더 잘 짓고 우리가 더 풍요롭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가야 돼. 이 사람들의 관습을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법이 무엇이냐?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그 신이 주는 풍요로움을 가지고 모든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이 사람들에게 문화화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진짜 해야 될 것들을 놓치고 완전히 실패한 삶을 놓치게 된 겁니다. 실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우선순위.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뭐예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끌려다닙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린 영적 존재예요. 그럼 뭐부터 하셔야 됩니까? 영적인 것부터 살려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힘부터 얻으셔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간구하노라.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 뭐부터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릴 때에, 이 영적 상태를 살리는 집중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더하여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착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까지 책임지신다라는 부분을 착각한 거예요. 놓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이게 잘해야지. 우리 학생들 우선순위 계속 바뀌거든요. 제가 우리 고등 랩런트들 사역을 하는데 저희 고등 랩런트들 항상 고3 딱 시작이 되면 이 아이들이 갈등해요. 아니 이 아이들보다 이 부모님들이 갈등을 해요. 아이들한테 뭐라 얘기하냐면 자 1년뿐이다. 1년만 우리 예배 그냥 그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자. 그리고 너 공부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들이. 그게 그 아이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 아이가 결국 어떻게 하냐? 자라서 결국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우선순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를 않은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길 때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살아날 때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는 부분에 대한 믿음을 놓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내 영적 상태를 살리는 그 집중 속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비로소 제대로 된 응답입니다. 내가 영적 상태가 잘 안 좋은데 아무리 돈 많이 벌어봤자 그 돈은요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돈이 됩니다. 내 영적 상태 아무리 안 좋은데 내가 좋은 대학 가봤자 우리 후대들 좋은 대학 가서 멸망합니다. 영적 상태부터 살리고 응답 받으셔야 돼요. 영적 상태부터 살리고 경제의 응답도 받으셔야 되고요. 후손의 응답도 받으셔야 돼요. 우선순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비로소 뭐가 되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우선순위로 붙잡혀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걸 보고 뭐라 얘기하냐?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평상시에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영적 서밋.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은 무엇이냐? 영적 서밋입니다.
그때 비로소 지금 나에게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데 왜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많아요. 문제도 많고 일들도 많고 갈등도 많이 와요. 근데 내가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을 그 속에서 누리고 있으면 그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갈등이 오히려 사람 살리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로마서 5장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모든 것 다 주신 겁니다.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근데 자꾸만 우린 착각하는 거예요. 복음 말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복음 말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요. 다 줬는데 뭘 달라는 거니 또. 도대체 뭘 달라는 거 다 줬는데. 이미 줬잖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 하셔야 돼요? 이미 주신 그 복음을 풍성하게 누림으로 나를 살리는 응답 속으로 먼저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부터 되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따라오냐?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이 살아납니다. 무엇으로요?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으로요. 복음을 능력으로 삼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왜요? 현장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장은요, 다 빼앗겼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현장 보세요. 완전히 다 빼앗겼잖아요. 누가 장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완전히 장하고 있는 황무한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계속해서 블레셋이 자기들의 나라에 침략해서 옵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가꾸었던 곡식들 다 빼앗아 갑니다. 재산들 다 약탈해 갑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땅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으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늘 불안해요. 늘 염려가 돼요. 평안함이 없어요. 그게 현장의 실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장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은 다 있는데 늘 불안합니다. 늘 갈등합니다. 늘 미래가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땅 현장을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사단이 완전히 세상을 장악해 놓은 결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고 늘 불안함 속에서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현장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현장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기갈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기갈이 온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가 온 거예요. 재앙이 들이닥친 거예요.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 빼앗겨 버렸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이 완전히 황무한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적을 이기는 힘을 주시겠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뭘 했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 집중 속에서 다 같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을 물리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대적을 이기는 힘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미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 모으셔서 뭐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하여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설명하셨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개개인들에게 현장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쥐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의 귀신을 쫓아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적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나아갈 때마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현장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셔야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현장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곳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현장을 사로잡고 있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시키시길 바랍니다. 현장 살려야 돼요. 되찾아와야 돼요. 완전히 다 빼앗겨 버렸다니까, 이 현장이. 이 원주 지역, 이 강원 지역 가시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흑암, 사단의 세력, 저주의 세력 무너뜨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있어요.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내일부터 현장 나가실 때에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먼저 쫓아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강한 자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른 곳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한 자들을 먼저 결박시켜야 이 잡혀있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잡혀있는 자들에게 참된 눈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 얘기하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에베네셀이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증거를 주셨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증거를 남긴 겁니다. 증거를. 자,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답이 무엇이냐?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돌을 세우셔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 얘기합니까? 다락방 말씀 운동입니다. 우리 현장 살리는 최고의 키는 무엇이냐? 다락방 말씀 운동 회복하시는 거예요. 진짜 내 현장에서 우리가 뭐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 현장에 보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전도의 증거가 나타나는 다락방 문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교인 다락방 운동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 제가 예전에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이 원주에 하나님이 최고의 은혜를 주셔서 곳곳에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셨어요. 아, 그때는 그때지. 왜 자꾸 옛날에 머물러 있냐?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렇죠?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지역을 살리고 그 문화를 완전히 뒤집고 후대들까지 일으켰던 다락방 전도 운동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현장을 살리고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진짜 흑암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살리고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에베네셀의 응답을 증거할 다락방 전도운동 새롭게 시작하자.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곳곳에 그것을 세울 때마다 지역 곳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현장. 그때 비로소 우리의 현장이 회복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어지면 현장은 반드시 회복되어진다. 내가 먼저 현장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가 있으면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있는 현장은 회복되어진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어디가 따라옵니까? 반드시 후대가 살아나게 됩니다. 후대가 살아나요. 오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렘넌트들 새생명 축제로 좀 진행이 되어졌는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예배가 축제라는 그 각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예배는 최고의 축제입니다. 사무엘이 왜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어른들만 모여라, 장정들만 모여라. 아니요,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거였어요. 아니 너무나 큰 문제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미스바로 모여.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살 수 있는 해답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을까요? 후대들이 본 겁니다. 그 후대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응답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예배하는 가운데 무엇이요? 영적 사실을 바르게 안다면 예배하는 이 시간은 최고 축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제예요, 축제. 예배하는 시간은 정말 영적 사실을 내가 정말 안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최고의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주의 천군 천사들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현장에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하는 이 시간은 최고 값진 시간이에요. 최고 축제의 시간인 거예요. 여기에 대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예배를 최고 축제로 만들어야 우리 후대가 어디요? 예배 속에서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막 예배 막 드리고 하는데, 우리 후대들이 문제 가지고 오고 우리 후대들이 갈등 막 겪을 때 답을 다른 걸로 줘요. 자꾸만 세상의 것으로 줘요. 답을. 안 됩니다. 우리 뭘로 줘야 돼요? 예배 속에서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오늘 너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주셔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이 지금 너가 겪고 있는 그 갈등에 대한 답이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 받았지?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너 무슨 말씀 받았어? 일로 와. 저희 부모님의 특징이었습니다. 너 말씀 못 받았어.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런 말씀 받았지. 나는 이런 말씀 붙잡았어. 근데 그 말씀, 지금 너가 갖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임을 나는 확신해.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 함께 보자. 그러면요, 어릴 때 그 렘넌트에게 말씀이 각인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기도 응답이 각인됩니다. 그것만큼 후대를 살리는 답은 없어요. 후대들이요, 이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니까 결국 언제를 기다리냐? 20살 되기를 기다려요. 왜요? 20살 되면 나 교회 떠난다는 거야. 왜? 주일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고통이야. 주일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 그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배가 축제다, 예배가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후대들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부터 회복하셔야 되냐? 예배 함께 드림으로써 예배가 먼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걸 먼저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가시면 우리 후대들이 함께 보게 되어 있습니다. 원네스의 능력, 예배 축제로 누림으로 말미암아 후대를 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 원주인만을교회 부탁드립니다.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문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죠.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을 가지고 너 이거 문제야, 너 이게 죄야,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오셨어. 누구든지 살리고 누구든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인생의 해답 찾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와서 인생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절대 사명입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 갈 곳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후대들 마음 담을 곳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부모님들 막 일하느라 바쁘고 세상에 막 끌려다니니까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받아줄 수가 없고, 아이들을 막 생각을 대화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어디에 방치시키냐? 스마트폰, 뭐 이런저런 미디어, 이런 데 다 방치시켜 놓는 겁니다. 세상에 그냥 맡겨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왔냐? 그 빈 곳에 지금 다른 종교 단체들이, 특별히요 천주교들이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일들을. 곳곳에 뭘 세우냐? 문화센터를 딱 만들어서 아이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요 다른 거 계속 심겨줘요. 착하게 살아야 돼, 선행해야 돼, 반성해야 돼, 그런 거 계속 심겨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문화와 다른 사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빨리 뭐 하셔야 돼요? 살리고 회복시키는 문화, 누구든지 와서 살릴 수 있도록, 누구든지 와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문 활짝 열어놓고 렘넌트들 와서 진짜 인생의 답을 찾고 인생의 길을 찾고 하나님 어릴 때부터 주신 달란트를 찾을 수 있는 그 문들을 열으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온 교회가 사람 살리는 일에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소문이 날 만큼. 어느 정도 소문 나야 되냐? 야, 원주 임마누엘 들어봤어? 야, 거기 가면 누구든지 살아. 이 정도 나와야 돼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부서에 계신 한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한 장로님이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또 사람들 얘기도 잘 들어주고 해답을 주시기로 유명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한 분을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 하니까 이 신들리기 직전에 그 신병이 온 여자분인데, 근데 그분이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도 가보고 점집도 가보고 막 다 찾는데 답이 없어요. 한 교회는 가니까 자기 좀 해달라고 좀 도와달라 하니까 그 젊은 목사님이었대요. 담임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몰라서 제가 아는 유능한 목사님을 좀 모시고 오겠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를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일주일 동안 몸이 너무 힘들어 어떻게 버팁니까? 그래서 여긴 답이 없구나 싶어서 다른 데로 갔대요. 다른 데 막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결단하고 신내림을 받으러 가고 있는 그 상황에 자기와 친한 언니와 연락을 해서, 언니 나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언니가 하필이면 그 장로님의 같은 직장에 계신 분이에요.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너의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답을 알 수 있는 한 분을 알 것 같아. 꼭 한 번만 만나봐. 그래서 그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를 만나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그 가정과 가문이 복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일들과 함께, 물론 지금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런데 계속 치유받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평상시에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직장에. 이분 만나면 야, 귀신 들린 거 고칠 수 있어. 야, 이분 만나면 마음에 갈등 있는 거 고칠 수 있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 그게 플랫폼 아닙니까? 사람들 몰려. 결국은 그 응답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현장에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보면요, 초대교회는요 분명히 그 시대에 이단이었잖아요. 가면은 불이익 당해요. 죽어요. 그런데 뭐라 얘기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온 백성이 칭송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뭐냐? 소문이 난 거예요. 야, 그 교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구나. 안디옥 교회도 그랬잖아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주변에 막 깔린 거예요. 그 응답을 누가 누려야 되겠습니까? 원주 임마누엘 교회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 가면 살아.
야, 그 교회 가면 진짜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어. 원주와 강원 전 지역에 그 소문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문이 나타나면 뭐가 되어지냐? 후대가 살아나게 돼요.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자리 속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 회복하는 일의 주역들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교회가 중요한 응답 속에 있죠. 새 성전 시대 놓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세 가지 뜰을 놓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금토일 시대입니다.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새 성전 시대의 진짜 응답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개개인들이 먼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새 성전 시대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살아나줘요. 제가 지난번에 부탁드렸지만 뒤에서 구경하는 구경꾼 되지 마시고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요? 먼저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살려야 돼요. 먼저. 그러면 현장에 뭐가 돼요?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집니다. 내가 진짜 마음 담고 내가 진짜 올인해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 우리 현장에서 응답 받으시려면요, 요 세 가지 뜰의 한 군데에 진짜 완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치유를 위하여서 돈을 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를 하기 위하여서 직장 간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우리 후대를 위하여서 경제응답 받아야 된다. 우리 후대를 진짜로 렘넌트로 키우기 위하여서 현장에 성공해야 된다. 답 가지셔야 돼요. 나는 우리 다민족들 정말로 마음껏 교회에 와서 내 교회처럼 하나님의 응답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지고 진짜 이곳에서 훈련 잘 받아가지고 그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할 만큼 내가 그들을 책임질 만큼 응답 받는다. 거기는 답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게 현장을 살아나는 만큼 현장에 증거 얻는 만큼 주역들 될 수 있습니다. 세월들에. 그리고 결국은 뭐냐? 후대 살리는 우리 혼자 못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금토일 시대 여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금토일 때 뭐 하더라고요?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안 달라들어. 저희 아이들 유일이 로지가 그 원주에 교회 간다 이러면요, 뭐부터 생각하면 수영장부터 생각해요. 아, 수영장 언제 가? 이렇게. 그렇게라도 오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네. 제가 막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걸 만드셨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진짜 지역의 렘넌트들 위해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진짜 이 일에 우리가 도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새 성전 시대의 응답을 우리 원주 임마누엘 교회, 세 가지 뜰의 응답을 우리 원주 임마누엘 교회,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원주 임마누엘 교회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최고 응답 누리시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절대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약속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복음에 집중함으로 나를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현장에 전달함으로 현장에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운동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축복 속에서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 시대,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일에 우리 원주 임마누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